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부터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를 함께 본다는 것은 그렇게 보통 용기가 가지고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냥 평소대로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들을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의 내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다. 한 청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을 한번 읽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면이 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갖는 어떠한 다른 그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적인 문명 가운데 기술적인 그런 발전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을 한번 느낌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에서까지 쭉 이 세상의 학문을 배웠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청년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 외에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런 책이 다 있어. 이건 정말 이 성경이란 책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 그냥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냥 이렇게 자기들 생각을 쓴 책이구만. 이거 현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그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현대 시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사람들이 발견해놓은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나 기술적인 발전들, 그거를 전혀 무시한 채로 창세기를 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이 창세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학이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아주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를 이제 읽을 때에 단순히 현대 과학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넓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이, 이것이 이제 성경 자체는 과학 서적은 아닙니다. 과학을 무슨 수학이나 천체학이나 우주에 대한 것이나 물리학이나 이것을 기술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의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천체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입장에서 필요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이 세상에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것뿐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과학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이걸 옳으나 틀리냐고 말하고 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맞아.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현재 과학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그렇게 예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방대하고 소재 다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조금씩 밝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성경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직접적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창조됐고 그리고 전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려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사학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 이제 만약에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런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학적인 책이구나, 과학이 전 틀리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과학 지식만을 받으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사람들, 과학이 아주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또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훨씬 더 충분히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런 어떤 물리학의 발전이나 천문학의 발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과학 지식과 이 성경을 이렇게 대척점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비과학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과학이 이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성경은 절대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적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잘못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과학이 성경에 잘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한 것이고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인가를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 이것은 절대적인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경으로 in the beginning에서 beginn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에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냥 어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따로 있고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우주의 세계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걸 태초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니면 다른 책들 보면 태초에 우리 책을 보면 옛날 책들 옛날 얘기할 때에 옛날 얘기를 쓴 책들을 보면 태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태초에라는 말을 태초하는 말이 어느 그냥 이 세상의 이 시작의 이 역사의 진행 가운데 어느 시점이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갖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이야기책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 태초는 인류의 시작, 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미 인류는 존재하고 있었고 사람들 존재하고 있었는데 태초에 옛날에 그냥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 이 우주에 아니면 우주 외에 다른 또 무슨 천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 우주의 시작된 그 시점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이 전혀 없었던 그 상태 속에서 처음 시작 시간도 공간도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라는 게 시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 하나님께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거 왜 계신다는 증명 이것저것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이 우주라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전에 그 세계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모세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의 뜻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는 대로 나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있는 존재입니다. 영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이 만들거나 그런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성경에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 공간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 지금 인류가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천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우리 우주가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인가?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야 지구가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구가 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지를 지금 여기서 같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천지를 눈에 보이는 것, 물는 시간, 공간 그에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느냐, 인류가 수억 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것에 지금 과학적인 그런 많이 충돌이 있습니다. 과학과 우리 성경에 충돌이 있습니다. 사실 충돌이 아니라 그런 과학들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거기엔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여기서 이것은 물리학이 어떠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유전이 어떠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의 기원, 다윈이 썼지만은 그런 지식들을 옳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nothing으로부터, 무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전학이나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또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 물리학이 발달해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천문학적이나 그리고 물리학이 생명공학의 발전이 사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장은 뭐 이렇게 오늘 시간 말할 수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그냥 팩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팩트라 그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냐, 이것이 무슨 논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냐, 이것은 그냥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과학은 팩트고 이 성경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과학보다 더 팩트입니다. 더 사실입니다.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얇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더 팩트, 사실에 기인해서 쓴 책입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유전, 종의 기원이라든가 그 위에 생긴 이제 생명과학, 유전학, 그리고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런 물리학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 이 팩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설명해주고 보충해주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빅뱅 티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것도 오히려 이 1장 1절의 말씀을 더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우리 과학적으로 조금씩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래서 귀한 것들이요,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대로 키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